이 본문 잘 아시죠?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그 장로님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지 않고 밀레도라는 곳에 조금 떨어져서 에베소에서 남쪽으로요. 거기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설교한 내용인데 이 바울의 설교 속에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참 목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오해 없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설교하는 이자가 조수문 목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서 이 설교하나 이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바울을 닮고 싶었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것뿐이지 이런 삶을 결코 살아내지는 못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목자로서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도라든지 특별히 예수님이라든지 어떤 목자상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공부하고 나도 따라가겠다는 결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에 나타나는 참 목자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사실 앞부분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작년 8월 달에 제가 나누었어요. 이 제목도 비슷합니다. 우리 바울의 목자상에서 나눴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세 가지 그때 나누었거든요. 먼저 우리 19절 21장 19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끝에 색깔 다른 거 보시면 되겠죠. 끝구절에 주를 뭐합니까? 섬기는, 주를 섬기는 목자라는 말씀으로 나눴죠. 겸손과 눈물과 뭘 참고? 시험을 참고 앞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 주를 섬기는 목자. 또 20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20절에 색깔 다른 내용이 뭡니까? 전하여 가르치고, 전하여 가르치는 목자였는데 어떻게 전했습니까? 유익한 것은 어디서요? 공중 앞에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그 앞쪽에 수식어가 쫙 나오잖아요. 이 전하여 가르치는 목자. 마지막 우리 21절 지난번 나눴던 21절이죠. 뭐한 목자입니까? 정언하는 목자.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증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뭘 증언합니까? 믿음을 증언했어요. 이 세 가지를 나눴고 오늘 이어서 중간에 쭉 본문을 띄웠는데 이 다 나누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좀 띄어서 본문에 나타난 앞쪽에 두 가지, 뒤에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첫 번째 22절, 23절을 통해서 성령의 메인 목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메인 목자. 성령의 메인 목자.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묶인 걸 말하죠. 붙들린 거죠. 사로잡혔어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뭐라 그럽니까? 지배라 그럽니다. 지배. 지도자에게 여러 소중한 갖춰야 될 자질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 지도자에게 저는 요구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사람. 지도자뿐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내 임의로 내 감정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조기 은퇴를 결정한 것은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집사람과 의논한 것도 아닙니다. 저 아내에게 참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하는 대로 나 따라간다 그래요. 당신이 가면 가야지. 자기는 이설이 없대. 주로 우리 후배들이 와서 건자도 교제하면서 사모님은 목사님 조교한테 하는데 반대 안 했습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그때 집 아내가 하는 이야기 있어요. 목사님 하는 대로 결정한 대로 저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이러더라고. 고마웠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때 아내인 사라와 의논했다는 곳이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물론 아내가 가정마다 더 신앙적이고 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다면 영적 가정은 아내일 거예요. 그 아내에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아내들을 결코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내 역할이 있죠. 중요하죠. 정말 이 조견태를 결정할 때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도래입니다. 교회, 주구장창 교회.
출퇴근이 너무 분명했고 정시에 출근, 점심 먹으러 12시 15분 되면 점심 먹으러 나오고 1시 몇 분 되면 돌아오고 저녁 6시에 초기는 집에 갔다가 다시 밤에 나오고 아니면 지하에 있을 때 올라오고 막 다 하루에 스케줄이 정해졌어요. 이 나름 루틴이라 그럴 정도로 착착착착착 그 진행대로 내가 움직여야 내가 안 괴로운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내가 괴로웠어요. 약간 율법적인 요소도 있었지요. 이렇게 착착착착 막 움직여야 되는. 물론 그 속에 성령 인도 있었죠. 그래 그만큼 저도 부족하지만은 이 시간 강단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 목사이면은 저도 대단한 목사는 아니라도 우리 피로 갑족을 세우신 이 개척한 이 성광교회를 향한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 교회 조기 은퇴를 선언한다는 것은 결코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내게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네 언제? 이거 언제? 2017년도 오래됐습니다. 2017년도부터 조기 은퇴 생각을 하나님 내게 심어주신 거예요. 정인 누구냐? 옆에 있는 이분입니다. 옆에가 아니라 약간 옆에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2017년도 12월 며칠 날 아침 7시 몇 번에 저인데 전화 안 했습니까? 나도 알고 있죠. 그때부터 이미 조기 은퇴를 생각을 하고 코로나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그만뒀습니까? 코로나 영향은 없잖아요. 있었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그때 저 건강했고 지금도 건강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미래는 나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앞으로 덜 누워가지고 뭐 기도 새벽 기도 못 나오고 해본 적은 32년 동안 없었어요. 해외 안 나간다면. 그렇죠? 근자에 우리 잠이 안 와가지고 해외 갔다 와서 시차가 막 7시간, 8시간 나니 그 때문에 애먹어서 수면제 먹고 못 나온 게 지난주에 있었어요. 이런 일이 좀 있지만 내가 아파가 못 나온 일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건강한데 왜 이미 2017년도 그랬겠느냐? 뭘까요? 성령님이 개척교회, 성광교회 저보고 네 교회 아니다. 네가 왔다고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다. 총회 70세라고 만 70세라고 71세 생일 하루 전날까지 목회자들 그렇다고 그때까지 네 하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정했다는 사실을 이 강단을 통해 저는 확실히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회자뿐 아니라 앉아 계신 우리 성광가족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내 임의로 내 생각으로 인위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맡깁니다. 결정권은 성령 하나님께 있사오니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만만한 길입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먼저 올라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방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미쳤는지 그거 알리고 싶은 거예요. 모태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가서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이방 교회들이 연보 모금을 했죠.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여, 아시아 여러 이방 교회들이 연보한 모금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여행하러 간 거 아닙니다. 이런 목적을 따라 이방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하셨는지 이방의 복음의 전파의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헌금한 연보한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러 올라가는데 이 길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목적은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2절에 그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4월일 때 회심을 했잖아요. 회심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만나면 죽이려고 율법주의자들이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런 말 22절 하반절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고백하는 거죠. 2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더 구체적으로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게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아가야라는 선지자가 21장으로 가보시면요,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말하니? 11절. 자, 이런 말합니다. 시작. 21장 11절 시작.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띠 임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벼르고 있는 자들이든지, 그렇지만은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순교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길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주의 부르심 따라 올라가는 게 누구에게 매여서? 성령에게 매여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뭘까요? 성령이 지배입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과 복음성 가운데 참 가사만 앞쪽만 떠오르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뭐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주인이 내가 아닌데 교회 주인 개척했다고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헌신하신 장로님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내용,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긴 목자. 우리 24절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끝에 보십시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대지를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긴 목자.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 삶을 한두 줄로 요약하라면 24절도 그 안에 더 갈 것 같아요. 이 24절이 더 갈 것 같아요. 여기 달려가는 사명자, 여기 달려갈 길 그랬죠. 사도 바울의 삶은 신앙의 다름질입니다. 느슨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삶. 그러니까 아주 역동적이고, 복음을 받은 뒤부터 율법주의자 있을 때부터도 저돌적이었지만은 복음 받은 후에 변화된 이후에도 바울의 삶은요 느슨하지 않습니다. 아주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 사명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왜 사는가와 직결됩니다. 존재 이유에 따라 쓰임 받는 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존재 이유를 따라 쓰임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성공이죠. 저 목회로 본다면은 83년도 5월부터 했으니까 뭐 42년은 딱 만 42년 넘었네요. 개척은 32년이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인생이잖아요. 문화가 대단해. 써주시는 그분이 위대하고 놀랍지. 하나님 쓰시기에 때로는 저 많이 불편해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 쓰신다고. 쓰시는 분이 위대한 거예요. 예.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은 존재 이유에 따라 쓰임받는 것이고, 그것이 뭡니까? 일종의 성공입니다. 그렇죠?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뭡니까? 바로 사명과 직결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사명과 직결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는 성공. 저는 이제 열매가 있나 없나 그걸 떠나가지고 주님 앞에 서임 받았다는 자체가 저 인생의 성공이에요. 써주신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랍잖아요.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 자기의 안전이 아닙니다. 철저히 사명입니다. 마침 오늘 짰는 듯이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명. 참 우리 지휘자 권사님과 제가 사전에 대화한 건 없습니다. 한 글 실어준 게 있다면 페이스북에 열심히 살아가는 권사님을 응원한 글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지난 주간에 그 글 실어드렸어. 참 열심히 살아가시니까 격려하고. 사전에 권사님 찬양 제목 뭐예요? 물어본 적 없어요. 사명 딱 떠길라 순간적으로. 그렇죠? 참 주보에도 얼마나 이죠. 야,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목숨이 뭐 얼마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귀하냐 안 귀하냐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사명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사명에.
저도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 되고 순회 선교사는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명을 따라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뭐 술을 몇 살까지 했는지 건강에 살았는지 뭐 시간이 많은지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 놓는 거는 다 정리가 됐는데 이 남은 인생 생명이 얼마 될지 몰라도 사명과 결부된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숙제예요. 여러분 기도 진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매일 살다가 갔다 매일 살아 이게 이제 지금 약간 두려움으로 제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회 사역을 놓는 담임 목사로서뿐 아니라 놓는 거는 정리가 거의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문제는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을 사명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는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뿐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탐욕을 경계한 목자. 사도는 이 부분을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만한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탐욕을 철저히 경계했어요. 물질 부분에서 깨끗한 바울. 저희 신학교 다닐 때에 뭐 우리 후배 목사님들 또 우리 조인식 목사님 많이 들었었겠지만 선배님들로 통해 듣는 이야기, 또 교수님 통해서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배님들은 자주 얘기하셨어요. 목사 세 가지 조심해야 된다. 첫째, 둘째, 셋째는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물질, 돈 조심해야 된다. 명예, 두 번째 명예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여성 조심해야 된다. 교회 대부분 한국교회 구성원들이 3분의 2가 누구라고요? 여성입니다. 목회 공간에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들마다 보면 대부분 다 여성들이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접촉점이 더 남자들보다는. 지금은 이제 여성들도 일하러 많이 나가셔서 그만한 시간이 적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맞벌이 그러잖아요. 아내들이 일하러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십수년 사이에 엄청나게 오히려 집에 놓으시는 게 이상하다 할 정도로 다 일하러 갔어요. 과거는 교회 봉사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여성들이 더 많아요. 열심도 지금도 그렇죠. 똑같은 입장이라면은 위치라면은 오히려 가정마다 보면은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더 헌신도가 높잖아요. 그 접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이 어르신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정말 그 중에 또 한 가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물질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은, 금, 의복은 그 시대나 고대 사회의 재산입니다. 재산 목록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탐하지 아니했다. 이 비슷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양심 고백이 나옵니다.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9절이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은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이 사실은 자녀 교육은 일반적으로 사무엘을 볼 때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자녀 가정적으로. 그러나 지도자로서 사무엘은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부분에 깨끗합니다. 여기 네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부당한 이득을 내취하지 않았다는 이거예요. 부당한 이득. 두 번째는 속였나? 거짓말하지 않았다. 세 번째 나온 이야기가 직권 남용하지 않았다. 네 번째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내가 취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지도자에게 정말 이거 다 요구되는 거예요. 요구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34절 화면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는 자비랑 선교했다. 물론 그 시대적인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뭐 목회자들 자비랑 하면 되겠네. 그렇게 갖다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참 지도자로서 이런 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범사에 여러분에게 뭘 보였다? 모본이라는 것은 말만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뭐로요? 눈앞에 직접 실물 교육이라 그래요. 다 내가 보여줬다. 너가 봤지 않느냐? 너가 눈으로. 이렇게 지도자로서 고비를 설교하면서 에베소 교회 사역 우리 최고 오래 했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인데 3년 이상 사역했던 것이 에베소 지역.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3년 넘게 있으면서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 안 보여줬나? 나는 범사에 이런 부분에 모범을 보였다. 그리고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죠? 본을 보인 게요. 오늘 우리 수영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몇 가정 우리 교회 탐방이 아니고 이 지역에 예배드리러 오셨다는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조인식 목사님을 통해 듣고 오늘 수영로 교회는 자체가 예배가 없답니다. 흩어 이렇게. 야, 이런 진짜 앞서가는 교회다. 그래서 조인식 목사님 슬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교회로 봐서는 재정적인 손실이 얼마나 오늘 집회가 수도되고 이러시더라. 맞아요. 교회가 3만 명 넘는 규모 교회 아닙니까? 오늘 예배 전체를 다 안 드리고 자기 가고 싶은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임 저는 처음 듣는 금시초문입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몇 가정 누구 때문에 수영로 사이가 있었던 우리 김미숙 전도사님, 김미숙 전사님 때문에 오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이규현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저를 모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알고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이 사보거든요. 그 목회자 세미나도 많이 하셨는데 목회자 세미나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 있어서 뭐 2부에 이분들이 오셨다고 한 건 아닙니다. 1부에 제가 인용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영로 교인들 아니니까 목사가 하나 이게 아니고요, 그죠? 자, 이규현 목사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 목회자들에게 자신이 걸어간 길을 교인들이 따라와도 괜찮을 것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참된 목회자다. 저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길,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교인들이 따라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나는 목사로서도 괜찮은 목사예요. 근데 내 가는 길 절대로 이리 살면 안 돼, 이리 오면 안 돼. 이 가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부부가 대부분 계시죠. 어느 한쪽에 먼저 어르신들이 가신 경우도 있지만은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여보, 우리가 아이들 보는 앞에 이건 아니지. 아이들 보는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건 안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우리 부모의 삶을 보더라도 부모의 길을 그대로 왔으면 하는 그 길을 간다면은 당신들은 훌륭한 부모님이세요. 좋은 부모님이세요. 근데 보여주지 마.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은 그거는요 중독이 되기 전에 생활이 끊는 게 좋아요. 끊는 게 좋아요. 아이들 앞에 목회자의 삶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탐욕을 얼마나 경계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사랑과 관계 속에서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욕심, 물질, 재정에 토맹한 사람이 돼야 되고 특별히 돈 관계가 깨끗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물욕에 빠지면 물질을 쫓아 살면은 물질 앞에 제가 스스로 한번 적어봤어요. 추해진다. 설교 온 거예요. 빨간 칠해놨어요. 제가 온 거예요. 돈 앞에 추해진다는 거예요. 욕심 있는 사람들은 돈 앞에 추해져. 추해지고 또 더 나가서 사람 노릇을 못하게 되고 또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된다. 비슷한 말이죠. 목회자로서 내 구실을 못하고 목회자로서 역할을 못하는 왜? 내가 돈에 매여버리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물질의 탐욕에 딱 매여버리면요 하나님도 사실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섬겨야 될 대상이 눈앞에 쫙 있잖아요. 나눠주면 좋겠는데 흘러보내야 되는데 흘러보내는데 막 하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그리고 점점 더 그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흘러보내야 될 그 얼굴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당연히 자기 삶은 자기 살고 내 삶은 내 삶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탐욕, 물질의 물욕이라 그러죠. 그리고는 우리 같이 나이 점점 들어가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젊은이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노욕,
늙어갈수록 욕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점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거는 좋지 않는 것 같다. 저도 경계를 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 경계해야 돼. 탐욕을 경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나누겠습니다. 이별을 은혜롭게 한 목자.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36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기 크게 운다는 이 헬라 문장의 번역대로 한다면 모든 자가 큰 통곡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 들어 썼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지옥에 던진 자들이 고통에서 부르짖는 것을 표현할 때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썼어요. 그 정도의 통곡이에요. 그냥 가볍게 눈물 흘고 찔끔하고 마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도 바울과 헤어지는 이들 속에는 통곡이 있었던 거죠. 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어떻게? 이거는 38절을 본다면 순교를 의미합니다. 3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렇죠. 순교. 그러니까 이 헤어짐이 얼마나 아름다운 헤어짐입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최고 안타까움들이 우리 교회에 32년 동안에 헤어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 제가 가슴 아팠던 일들이 좀 없잖아. 이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일방적인 헤어짐, 통보. 그래서 제가 우리 장애운 장로님들에게 몇 번 성토를 한 것 같아요. 장로님, 비듬비듬 동호회도 그렇게 안 헤어지고 테니스 동호회도 그렇게 안 헤어지고 파크 골프 치는 사람도 그렇게 안 헤어진다. 동호회 사람들까지도 몇 년 하면서 서로 헤어지는데, 아니 교회가 성도와 목사, 성도끼리 헤어지는 건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헤어지면 되겠나? 제가 32년 동안 헤어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이런 아픔 헤어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장로님들 내가 상실감이 생길 때 덜 있습니다 하고 장로님들 다 들으실 거예요. 상실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래도 사랑해야 되죠. 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으니까. 요한복음에서 당연히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참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 통보식 헤어짐이 있잖아요. 일방 통보. 그 다음에 앞으로 뭐 연락도 하지 마세요. 문자도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 전화 못하게 하세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야, 제가 막 너무 제가 가슴 아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을 빌은 이 말씀 드리는데, 이거는 아니다. 우리 믿는 자가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나? 그것도 또 이사를 멀리 떠나면 또 모르는데 한 지역 안에 또 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 상대들은 가슴 안 아플 수 있어요. 내만 아픈지 몰라도 막 너무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졸였어.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백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막 이렇게 막 이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헤어짐 속에는 은혜도 있고 인간미도 있고 주님의 사랑도 있고 또 한 가지 사람의 정도 있어요. 사람의 정도 있는데 우리는 사람의 정이라는 게 없어요. 메말라가지고 옛날 어른들 우리 아버님이 참 메모로 빠져가 메모를 찾았고 하고 사람이 메모로 가지고 이러시더라고요. 인간미가 없고 사회성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아버님은 그리 믿음의 신앙이 좋은 분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그렇게 메모로 빠져가지고 그잖아 이러시더라고요. 이 교제가 좀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들의 헤어지면은 그렇지 않아요. 뭐 그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어지는 것도 잘 헤어져야 된다. 이 잘 못 헤어지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제가 헤어질 때 보고할 때에 제 부탁받고 남은 사람은 딱 한 가정입니다. 강원도로 이사 가신 변주호 장로님. 강원도로 어느 날 이사 가신다는 우리 교회 한 8년 전 섬길 때 장로님 제가 못 보내줍니다. 이사 가야 되겠다 하시더라고. 결정해놓고는 사실 아니 못 보내줍니다. 저 붙들매 장로님이 유예기간 1년을 더 계셨어요. 저 목회 속에 붙들어가 남은 사람은 그 유일합니다.
다 선결정, 후보고 다 갔었어요. 근데 잘 헤어지는 건 괜찮다니까 이거죠. 가실 수 있으면 가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죠? 근데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또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잘 헤어지면 좋지, 은혜스럽게,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혹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계시죠? 다른 교회에서 조금 마음이 아프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서운하게 하셨다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셨지만은 난 모릅니다, 그죠? 알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화 한번 내셔가지고 목사님 응급결에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하셨다면 하신 분은 괜찮아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질서예요, 그죠? 그래 그 목사님이 여러분을 놓고 또 우리 교회는 그 출석 안 하시지만 뭐 할 것 같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목사와 잘 이어져서 손해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목회자가 기도를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축복할 거고 기도할 거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뭐 묻고 하더니 꼭 묻고 뭐 도랑치고 뭐 잡고, 그렇죠, 좋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든 이별을 은혜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 나눴습니다. 성령의 메인 목자,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긴 목자, 탐욕을 경계한 목자, 이별을 은혜롭게 한 목자. 바울은 그랬지만은 제가 그런 삶을 살아서 이 설교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정하면서 아픔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은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신 그 세월 너무 행복했고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